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쁨교구를 섬기시는 조경자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리케인 샌디 폭풍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보혈만에 우리를 소생케 하시나이다. 육신에 묶여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장님된 저희를 보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잠겨있던 죄들을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씀뿌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진리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1억 8천 어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1달러의 기적을 이루시고 복음 전파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도 일터에도 비즈니스에서도 모든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도 주시옵소서. 180의 브렉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가정의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용서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이 맞을 준비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계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영혼이 일어나며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박 목사님이 크신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성령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듣는 저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으면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비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에 좀 이렇게 비는 새긴 했지만은 별일이 없었고 저도 다리도 막히고 그래서 뉴저지에는 못 넘어가고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지켰었습니다. 뉴저지도 아무런 그 피해가 없고요. 성도님들도 다 괜찮습니다. 대부분 뉴저지는 근데 지금 그 불이 나가서 불편함 가운데 있고 원래 오늘 이경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경민 목사님 가정도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시기가 힘들다고 그러셔서 저도 또 길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쪽으로 오고 목사님 거기서 하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캐리고리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허리케인이라서 많은 비를 예상했는데 비도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았고 허리케인이 보게 되면은 그냥 올라와서 턴하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 롱아일랜드를 관통하게 원래 돼 있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 기묘막측 신묘막측하게 오다가 탁 꺾어져서 뉴저지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 롱아일랜드 쪽만 비껴가지고 뉴욕만 비껴가지고 지금 지나간 겁니다. 다른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교회로 볼 때에는 다행이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한 20분 이상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무가 부러져서 주택이 상하고 또 자동차도 망가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롱아일랜드 그 애틀랜틱 시티라든지 그쪽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일었는지 한 10블락 되는 데까지 집들의 반절은 모래로 이렇게 다 찼더라고요. 해변에 있던 것들은 뭐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행해놓은 일인데 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진이라든지 또 이러한 폭풍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 이번에도 보면은 아틀란틱 시리를 그냥 다 완전히 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페인의 4개 도시에서 414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또 한국에 짜여진 일정들로 분주하게 지나실 터인데, 건강과 또 영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모이셔서 기도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저희가 10월 달을 지나면서 부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음악을 보게 되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향곡들을 참 잘 들으시는데, 그 교향곡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보통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 사악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향곡들은 대부분 사악장으로 맞춰지는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Unfinished라고 하는 그러한 심포니가 있어요. 그 심포니는 베토벤이 죽은 지 1년 후에 절친하게 지나던 슈베르트가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요절을 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때 쓰던 곡이 바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다른 교향곡들은 보통 사악장에서 기승전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에서 끊쳐지고 맙니다. 나중에 그 유족들과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곡들을 잘 정리하다가 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교향곡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그것의 이름을 원래 슈베르트가 붙이진 않았지만은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 들으시는 그러한 유명한 교향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이 끝납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대부분 다 결말이 있고 어떻게 되었더라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8장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뒤에 뭔가 딱 끊어지는 그러한 맛이 없고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약의 사도행전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이 끝나고, 구약에도 보면은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요나서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민족적 감정을 가졌던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폭풍을 일으키셔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바 되었고, 한 사흘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서 니느웨로 가는 쪽에 바닷가에다가 고기가 토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했는데,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서 요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금방 나게 하셨다가 지게 하면서 네가 박넝쿨 하나라도 이렇게 그림자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서가 끝나고 아무런 결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사도행전도
전반부에는 다른 사도들과 특히 베드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능력과 말씀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바로 그러한 그 미완성 교양국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서 천국에서 완성된 그 교향곡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앞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 모든 각양 병자들도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 병이 낫고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결말 부분을 보면은 어쩐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이 본서의 후반부인 주인공인 바울이 얼마 있다가 다시 이 지하 감옥에 이제 수감되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따르던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여서 이어받은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속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속편이 나올 때에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속사도 시대 이후에 계속되어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적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은 교단도 그렇고 교회 보면 이름이 아포스톨릭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적 신앙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생명을 다 내놓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당하는 위협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했던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포스톨릭 철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아포스톨릭 철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다 우리가 내어서 드리면서, 작년에는 그 아프리카와 또 중미의 2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일불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아이로 인하여서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적은 정성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이번 여름에 엘살바도르에서도 약 한 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였고, 이번 다가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미의 다시 9개 구장에서 3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직접 와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 한 3,500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생중계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로서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페이지들은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계속 써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갈급하지 아니하는, 그 끝나지 아니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거리에서, 그리고 또 교회 선교팀들이 나가실 때마다 뒤에서 마치 내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지금 써내려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장차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안으시고 맞아주시면서 옛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마 두루마리를 하나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썼던 사도행전 29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아마 안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했구나, 나의 일에 충성한 내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자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결말이 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질 느낌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어쩌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거기 그냥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좀 더 나가지긴 했지만은 소아시아까지 나갔지만은 사실 그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까지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결말을 지어버리게 되면은 복음이 한 지역에 가두어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결말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누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 누가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결말을 맺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후세에게 넘겨주면서 마침표 하나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모든 그러한 전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써내려가는 특공대와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이 코어, 아주 핵에 들어있는 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끝나는 사도행전의 결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이 바울 같은 신령하고 위대한 사도의 일생이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끝나는 이 사역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편을 적어갈 다른 이제 제2의 제3의 그리고 계속 따라 나올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행했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뉴욕 지역과 또 뉴저지와 커네리컷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언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언적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그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생명을 바쳐서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꾼들하고는 다른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냥 보통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에는 보면은 여러분, 생명을 내낸 사명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에 감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고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항상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고, 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통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벌써 로마 마지막 그 여행까지 4차 여행을 나가면서 그저 배를 타도 파손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도적과 강의 위험과 모든 그러한 위험들 가운데에서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심지어는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고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곤장과 같은 매인데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생명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태장, 아주 큰 이 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바로 28장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매를 맞고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울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낙심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내가 되느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자기가 매맞았던 곳, 자기를 배척했던 곳, 그곳으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증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생활했던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으면은 그쪽에서는 다시 내가 그쪽 여행도 안 가고 그쪽은 내가 방향도 안 돌아버리라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군대 갔다 온 지역에 대해서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매를 그렇게 맞고도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의 죽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분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한 분이라고 말하고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제2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가운데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다행으로만 여기고 앉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도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가는 비결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지만은 이 바울은 보면은 이 복음서 이후에 있는 바울 서신 13권을 썼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썼고,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작자가 미상인데 히브리서의 문체가 바울의 문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넣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반절 이상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핍박자, 회방자였지만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히실 때에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미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혹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제2의 바울이 나도 되는 것이고 당신도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제2의 제3의 바울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힘차게 써내려가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식견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한 사람의 영혼에 그 구원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행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가끔 아틀란타 한번 내려갔다가 와도 힘들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교회와 댁을 떠나셔서 2주, 3주 이렇게 다녀오실 때 보면은 거의 얼굴이 그냥 얼마나 피곤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그 먼 여정,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가운데에도 다시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열망이 목사님의 심령에 있는 것인데, 오늘 목사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같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같이 나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또 다른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책은 시작할 때 반드시 주제를 밝혀놓고 끝에 가서 한 번 더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끝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바울이 담대히 전파하되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로마 황제의 호의로 바울이 구금된 자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감옥에 가든 순교를 당하든 어떤 가운데에도 먼저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복음은 세상 어떤 세력도 권세도 막을 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아온 내용으로 볼 때에는요, 이미 다 소멸되어 있어야 될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힘차게 더 멀리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행전답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의 인도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도 보지만은 여러분,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인 이 파워 인카운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꼭 받으시고 끝까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기도의 파수꾼들,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적어야 할 이 후속편은 반드시 성령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과 내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간다고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후에서 밀어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결말 없이 끝난 사도행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셔서 오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나가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들을 돕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환경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저희들이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하면서까지 이제 사도행전 29장으로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이 바톤을 잘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전파의 바톤을 넘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받은 이 구원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열정과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셔서 저희 주변과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심령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여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히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선교팀들 오늘 돌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항공편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1월 1일입니다. 1, 2, 3일 동안 월삭 금식 기도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10시, 3시에 금식 기도회로 모입니다. 퀸스와 뉴저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금식 성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계속되어지는 414 윈도우 세미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1월과 2월 이걸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있을 축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큰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흠양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 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성령 행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제단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이 큰 폭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의 저희들의 사명을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 성령 행전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 붙들린 사명자답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뜻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새벽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제 저 스페인 그 홍보팀 세미나를 거쳐서 이제 한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그 고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고국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되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께도 건강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귀한